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합독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간절한 공동체 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공동체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맞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 공동체가 또 저희의 공동체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임이 이 예배이고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과거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멤버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과 선교를 갔다 와서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선교 보고를 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신기대 선교사님이 사실은 선교팀을 받고 난 후에 가겠다고 한 말씀을 들은 후에 7월경에 이 눈 검사를 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오고 자꾸 이렇게 프레셔를 느껴서 필리핀에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황반홍공이라는, 저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병명을 얻었고 이것은 빨리 7월에 결과가 나와서 바로 수술을 이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 가서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오니까 수술을 받고 그러면 8월 달에 선교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야, 선교팀이 다 가고 난 후에 바로 떠나서 수술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저희 공동체에게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 중보 기도에 오시고 또 그 기도 멤버로 계신 분들은 그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이 또 8월에 가서 함께 그 얘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갔는데 놀랍게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얼바인 우리 선교팀 섬기느라 한국에 8월에 말로 정해서 들어가는 동안 눈수술과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적같이 눈치료를 받아 눈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7월 달에 한국에 나왔다면 수술을 했을 거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짤막한 이 내용들, 소식들,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또한 맛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12장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진 교회는 왕성하게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 의미가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고 안 믿는 분들이 공동체에 와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눈에 보이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부흥의 의미를 보면 진짜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일이죠. 보통은 모여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현장을 잡아서 박해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박해는 흩어져서 핍박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핍박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부흥이 올 때 박해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도 방문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적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죠. 초대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입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사도행전의 12장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아니라 바로 이 손자 헤롯 왕입니다. 아그리빠의 이름을 가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사도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기에 헤롯 가문이 3대에 걸쳐 왕권을 유지해 오면서 지금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지금은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는 일들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것에 반대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가지 않으면 조용히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어디인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헤롯 가문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헤롯 가문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류들이 있는데, 한쪽은 갑입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부류라면, 또 하나의 부류는 을이에요.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죽이려는 쪽은 세상의 왕권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지만, 여러분, 죽는 쪽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서 뭘 얘기하죠? 교회에 있는, 또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희생자가 사도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는데, 복음이 지금 스프레드 아웃돼서 엄청난 지금 부흥을 이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핍박을 당하는 때가 바로 그때예라는 거예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초대 교회의 부흥이 시작했던 그때에 세상의 대표적인, 그 세상을 대표하는 이 헤롯이 자신의 칼로 야고보 사도를 지금 없애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획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곧 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무교절 6월절의 이 기간이어서 그것을 지나고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잡혔고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기도하는 그 모임에, 또 성도들에게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공동체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액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뻗거나 잡아 당기는 모습의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라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을 얘기하고, 내민 손을 잡아 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액테네스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손을 내민 누군가를 잡아 당겼다. 그 의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옥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이미 교회 리더인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또 투옥됐다.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최고의 지도자, 바로 이 사도, 대표적인 사도인 이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화살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누군가 지도자가, 또 혹시 누군가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뻗거나 그렇게 내뻗은 손을 잡아 당기는 그 간절함, 액테네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 번째, 지금 이 베드로는 세 번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한 번은 공회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공회에 끌려 나와서, 그런데 민심 때문에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는 은혜가 있죠. 그게 사도행전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모인 성도들이 간절히 액테네스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풀려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풀려났다라고 7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도가 그냥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기도하는 장소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 12장 1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사건이 끝나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또 베드로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많이 예배도 드리고 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만 무조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 다음 액션은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작았던 소리를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런 보여지는 들려지는 현상은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 하나님께 소리 높여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높였다라는 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항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였다와 항해하다가 이게 좀 매치가 되십니까? 암만 생각해도 매치가 안 되는데, 항해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배가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 선장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 겁니다. 배를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의미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소리 높이는 것,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높였다, 바로 배가 항해하듯 이 문제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고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것은 시편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소리를 높이지만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소리 높임은 그냥 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단한 기도이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간절한 기도의 초대교회 기도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열거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네. 다음 1, 2, 3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열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에서 가끔씩 연락을 드려서 기도 내용을 또 상황을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내놓으시는 분이 있고 너무 프라이빗해서 못 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더 간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 하는 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어떤 장소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두세 사람 모일 때에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곳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해나가야 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을 초청하죠? 수요일날 중보기도에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초청해요. 그리고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시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순종을 잘하세요. 안 나가기로 작정하기로 순종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순종을 너무 잘하시는데 마음을 한번 먹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올 수 없는 형편이 그렇게 되신다면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건강이 허락되는 이상은 다 나오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다른 곳에 바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뺏긴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 오늘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장소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13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로데라는 이 여종이, 작은 여종이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알아서 지금 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러자 이 여종에게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종이 이 로데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너가 보는 게 실제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란 장면이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기도했던 사람들이 놀랐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 기뻐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놀랐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은 그리고 모여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런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 보고 놀란 겁니까? 아니면 로데라 하는 이 작은 여종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아까 우리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그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로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 제목,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손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어쩌면 순교하는 그 모습이 정말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사도가,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기를 중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미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치료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병이 낫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눈에 보여지는 역사들, 그 표적들, 기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4장 3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 어떻게 빌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간절함, 그리고 기본적인 그 상황들, 구체적인 걸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는 순종이 또한 기도하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이유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랬더니 헤롯의 악을 꺾는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위축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꺾고 복음이 스프레드 아웃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무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순종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잠시 자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갔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간절함의 공동체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액트네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 내민 손을 잡아당기는 그 간절함, 이 액트네스의 그런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실행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지고 그 숫자가 늘어날 때,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내가 너와 너희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모여야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가운데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가 힘을 내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초대 교회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성도인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그 듣는 자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실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실 뿐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기도의 능력 우리 찬양 드리시고